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또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를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 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행한 분노를 내가 아노니 네가 내게 행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좋은 상황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나쁜 상황이면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또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것인가? 답은 딱 나와 있어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답은 딱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수르 왕 사ner립이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편지를 보냈냐면 히스기야 왕에게 즉각적인 항복을 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하나님을 굉장히 모욕하는 그런 편지 내용이에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지금 자기가 제일 강한 나라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복해야 한다.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왕이면 어떻게 군사를 모아야겠죠. 군사를 모으고 또 성벽을 튼튼히 하고 어떻게 하면 적을 맞아 싸울 것인가를 대책회의를, 장군들을 불러서 대책회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편지를 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 이것은 자신의 모든 문제, 지금 국가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 펴놓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15절 말씀 보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유일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성도님들? 기도할 때 그냥 답답하니까, 힘이 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토로하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지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소연하라고 나오시는 분은 없잖아요. 물론 하소연할 때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소연만 하고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마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수르는 그 당시에 큰 나라였고 그 나라를 대적할 나라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또한 이름이 해방받는 일, 우리 자식들이 되어서 만약에 부모님을 욕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눈이 벌개지겠죠. 제가 어릴 때 동네에 이제 어떤 다툼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맨 밑에 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수구 문제로 매일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하고 위에 아주머니하고 다툼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막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막 갑자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어릴 때였거든요. 초등학생 때 눈이 이렇게 어머니한테 너무 막말을 하니까 정말 듣기가 너무 민망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제가 나섰어요. 제가 나서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자식의 입장에서 그런 소리를 어머니가 듣는다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막 나섰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지금 모욕적인 어떤 그런 편지의 글을 읽으면서 이 히스기야도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에 차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이름을 더럽힐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아수르 이 사넬립은 아주 힘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적수가 없어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왕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지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넬립의 그 모독적인 말을 그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 어려움을 우리가 덜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더 나아가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우리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 아스루 왕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사내립 그 나라를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걸 통해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또 높이고 또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로부터 구원받기를 지금 구하고 있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소소한 일이든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있음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게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다는 것이요. 들으셨다. 이제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제 뭐 더 이상 히스기야가 고민하고 괴로워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우셨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이제 죽었어. 이제 뭐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까 너는 이제 끝난 거야. 만약에 아이들 싸움에 뭐 어른이 개입하면 안 되겠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막 싸울 때 뒤에 아버지가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의기양양하겠죠. 우리 아버지가 뒤에 있어. 우리 아버지 바로 여기 있어. 그러면서 아이는 고개를 흔들며 넌 이제 더 이상 안 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네가 아무리 강한 나라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멸시하는 것입니다.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우리는 상대를 잘 보고 해야 되는데 상대를 잘못 고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딱 버티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덤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꾸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는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까 막 쭈구리처럼 막 쭈글쭈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시죠?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오던 길로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힘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죠. 오늘 히스기야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까먹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내가 믿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까먹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일에도 가슴 두근두근 거려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두려운 것으로 무서운 것으로 어려운 것으로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누굴 통하여? 나를 통하여 또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조금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있으면,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대감이 생기기도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더 이것으로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나를 통하여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하는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와봤자요. 더 큰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통하여. 그러니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능히 이기시는 분, 전능하신 분, 오늘 아스로 왕을 교만한 말에 내 귀에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로 끌고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막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막 짓눌렸을 때 그것이 문제이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